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18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대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길을 가던 사람이 어깨에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내리는 짐꾼을 만났습니다. 그 짐꾼에게 물었어요. 오르막길이 힘듭니까? 내리막길이 힘듭니까? 그때 짐꾼이 대답합니다. 오르막길이냐 내리막길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문제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짐입니다. 짐의 무게입니다. 적은 짐이라도 덜어낸다면 그만큼 가볍게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종류가 무엇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지는 짐이라면 무게가 나가도 급한 오르막길이라도 힘든 줄 모르고 웃으며 가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강요당해서 지는 짐이라면 쉬운 내리막길이라도 인상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며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짐들, 근심과 걱정, 괜한 욕심, 괜한 시기, 질투, 미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사랑하세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선물 같은 인생이라고 마음을 다잡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볍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저 내 옆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인생입니다. 그 은혜로 용서받고 오늘을 살고 그 은혜로 결국 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하나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할 때 산다는 의미의 한자어인 생이란 단어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모양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큰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건너가세요.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가세요. 때로는 주님이 나를 안고 건너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씌워주는 멍에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길을 이제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쉽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라는 헬라어는 몸에 잘 맞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아마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목수 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소에게 씌울 멍에를 만들던 나사렛 목수 시절을 떠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각각 소의 치수를 재고 그 소에 알맞게 잘 다듬어진 멍에를 만들어주던 그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잘 맞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천지와 사람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목수이고 우리 모두는 그 목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한 명 한 명이고 그 목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해와 달, 별, 땅과 바다, 하늘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그 목수의 손길 없이 온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목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 어울리는 것, 있어야 하는 것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솜씨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넘어서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멍에는 너에게 잘 맞는다. 이건 단지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솜씨 좋고 훌륭했던 목수 출신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멍에는, 내가 만들어주는 멍에는 너에게 잘 맞는, 이보다 더 잘 맞는 멍에는 없습니다. 그분께 나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멍에를 입는 것, 그것이 가장 나에게 잘 맞는, 가장 나로서 최고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성경 마태복음 11장 30절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이는 내 멍에는 나에게 잘 맞고 내 짐은 너에게 가볍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너에게 잘 맞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너에게 가볍다. 여기서 가볍다는 말 헬라어로 엘라크로스입니다. 유대랍비의 표현대로 하면 내 짐은 너에게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래가 되었어. 예수님이 지어주는 멍에라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운반하며 살면 그 삶의 길은 가벼운 것이고 그 삶의 길은 노래가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짐의 무게가 가벼워서 운반하기에 수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손쉬운 길을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고 잘 살고 잘 되는 무사태평의 길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1948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시인이요 작가였던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이 쓴 시극 중에 등장인물 토마스 베케트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그 일부분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내 평화를 너희에게 두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는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같은 의미일까요? 그분이 평화를 우리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웃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는 대영 제국, 국왕과 평화롭게 지내는 귀족, 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식탁에는 친구와 마실 최고급 포도주가 있으며 아내가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는 언제나 안정된 가정을 보장하는 남편의 풍요로운 수입과 같은 의미의 평화일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먼 곳까지 여행했고 산전수전을 겪었으며 고문과 투옥을 당하고 실망했으며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의문이 생긴다면 그분의 다음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평화는 세상의 그것과 같지 않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었지만 주님이 주신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국 중에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요,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때때로 세상이 보상으로 대가로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더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 평안은 내버려 두고 세상이 주는 평화를 쫓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불안하고 근심뿐이고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이 뭡니까? 그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이 평안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용서함을 주고 건짐받은 자의 평안이 그래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세상의 안락함과 성취함보다 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게 아니라면 어째서 주님은 이미 죄와 죽음을 이기는 평안을 주셨는데 세상의 평안에 안절부절하고 삽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정말 큰 것을, 정말 소중한 걸 가진 자는 그보다 작은 것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정부를 가진 자는 부분을 가진 자를 쳐다보지 않는다. 자, 그런데 죄와 사망이라는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걸 무너뜨리고 끝장내는 이 굴레, 누군가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삶의 블랙홀과 같은 것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전부이고 가장 큰 것인데 왜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세상을 사는 동안 가지고 누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집착을 할까? 그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서, 안다고 말하죠.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 영의 깊은 곳에선 여전히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알면, 정말 알면 쳐다보라고 해도, 부러워하라고 해도 쳐다보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평화를 주셨어요.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평화를 주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안다면 그는 그가 주님을 위해 사랑을 받은 자답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며 살아요. 사랑받으려는 게 아니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돌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돌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누고 함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돌보고 수고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아요. 주님의 평화를 정말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감사하며 기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손에 별로 주어지는 게 없고 세상에서 그리 잘 살지 못해도 더 사랑하고 더 수고하며 살아요. 그리고 기뻐해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오는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유대 랍비들이 말하는 대로 내 짐은 노래가 되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멍에 사명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도 사망도 나를 어쩌지 못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인생, 주님이 허락하신 옷을 입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삶은 비록 어렵고 수고가 많고 힘들어도 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주를 향한 진정한 감사함과 주를 향한 찬송과 사랑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짐일지라도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고 사랑으로 운반하는 짐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입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옮기는 삶, 거기에 사랑과 기쁨,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내 마음에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게 그게 진정한 쉼입니다. 그게 진정한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항상 모든 일보다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무거움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짊어지게 되는 짐들,
주저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세요. 와서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쉼을 허락하십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9절에 나온 대로 이 따라가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가만히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힘써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우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죽음도 흔들 수 없는 그 영원한 평화가 있고 쉼이 있고 그 입에서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 앞에 먼저 나오지 못하고 언제나 세상으로 내 좋을 대로 가기 바빴던 우리들입니다.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입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